좋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오늘 말씀 봅시다. 7장 16절 17절 요한계시록. 우리 두 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 두 절 말씀 가지고 포함해서 7장 아니 너희는 맞춘 게 아니니까 먹으면 안 되지. 이 새끼들아. 그래요. 자, 오늘 7장 전체 말씀을 또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7장의 내용을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있어요? 차 타고 가다가 이렇게 창문에 뿌옇게 성에가 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을까요? 아니면 어느 날 집에 이제 창문에 성에가 껴있다든가. 겨울에 보통 많이 그렇게 되죠. 네. 목사님이 운전을 한 지가 이제 10년이 이미 훨씬 넘었는데, 운전 처음 시작했을 때 어떻게 시작하게 됐냐면 21살 때, 22살 때 이제 목사님이 그 허리 수술을 해가지고 어릴 때, 그래서 공익을 했어요. 근데 그래서 어떤 복지센터에 이제 갔는데, 그 첫날 갔는데 이제 운전할 줄 아냐는 거야. 그래서 운전할 줄 아냐길래 할 줄 안다 그랬지. 면허는 있었거든요. 운전해본 적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면허 딸 때 말고는 없었어요. 근데 할 줄 아냐길래 왠지 할 줄 안다 그러면 운전시켜줄 것 같아가지고 예, 할 줄 압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당장 오늘부터 운전을 좀 하래. 그래서 처음 운전을 하면서 그 스타렉스, 예, 그 봉고차를 바로 이제 그날부터 몰기 시작했죠. 예, 그래서 옆에 우리 팀장님 타고 가는데 절대 떨리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긴장했으나 긴장하지 않은 것처럼 운전을 하면서 그때 그렇게 스타렉스 운전을 시작했죠. 근데 운전 초반에 되게 당황스러웠던 경험이 있는데, 요즘에는 사실 길 찾기가 쉽잖아요. 이렇게 내비게이션 켜고 가면 되니까. 길 찾기는 되게 쉬운데 뭐가 문제였냐면, 겨울이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창문의 앞유리에 성에가 팍 껴버린 거야. 차 타고 가는데 갑자기 성에가 팍 껴버렸어요. 앞이 보이질 않는 거야. 근데 어릴 때 기억을 떠올려 보면 우리 아빠가 성에가 끼면 막 뭘 틀었어. 에어컨을 틀었는지 히터를 틀었는지 뭘 틀었는지 모르겠는데 막 뭘 틀었던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틀었어요. 틀었는데 막 더 진해지는 거예요. 막 이게 앞이 안 보여. 앞이 안 보여가지고 와 큰일 났다 하면서 막 손으로 막 해도 안 되는 거야. 막 안팎으로 다 됐는지 안 없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일단은 비상 깜빡이를 켜야 되잖아. 비상 깜빡이 켜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 에어컨을 제일 세게 트니까 요 밑에부터 조금씩 요만큼 막 이렇게 없어지기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숙여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운전을 막, 근데 또 당황한 티는 내면 안 되니까 옆에 막 또 이제 우리 저기 센터에 막 어르신들 막 뒤에 타고 계시고 절대 이제 놀란 티를 내면 안 되니까, 나는 언제나 듬직한 운전기사니까.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하면서도 막 이렇게 보면서 하는데, 그때 엄청 식은땀이 완전 막 등이 다 젖고 막 차에서 내렸는데 바지가 다 젖어 있는 거야. 겨울인데도 땀을 너무 많이 흘려, 식은땀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그랬던 경험이 있었어요. 지금도 사실 어떻게 해결하는지 몰라요. 근데 뭐 다행히 괜찮아요. 어떤 걸 경험하냐면, 우리가 길을 알아도,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목적지가 분명해도 우리가 당장 내 눈앞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으면 그 길로 가기가 힘들 때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는 다 천국 가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그죠? 여러분 중에서 천국 가기 싫은 사람 있어요? 천국 가기 싫은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여기서 그 손 든 채로 바로 나가면 돼요. 우리 다 천국 가야 된다는 걸 알아요. 가고 싶다는 걸 알아요. 우리는 가고 싶은 마음이 있고 가야 된다는 걸 알고. 여러분,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건이야,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열심히 믿어야 돼. 뭐를?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는 방법을 알아요. 우리는 목적지를 알고 가는 길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열심히 예수님 믿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거기에 있어서는 우리가
완전한 확신을 가지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믿어도 되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도 되나? 나 이렇게 살아도 천국 갈 수 있나? 우리는 날마다 그런 의문을 품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요즘 시대가 좀 그래요. 그죠? 세상이 좀 혼란스러워요. 그냥 선한 걸 선하다 하지 못하고 잘못된 걸 잘못됐다 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와버렸어요. 하나님의 정의가 무너진 시대,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단 말이에요. 누구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을 보고 잘하고 있다고 흔쾌히 칭찬해 주지 못해요.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중에 아직까지 수련회를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 중에 제가 그날 학원 특강이 있는데 그거 그냥 과감히 빼버리고 보강이고 나발이고 때려쳐버리고 수련회 가기로 저는 선택했습니다 라고 할 때에 나는 물론 당연히 야, 너무 잘했다, 하나님이 너를 너무 칭찬하시겠다, 하나님이 너의 믿음과 결단을 기억하실 거야, 축복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 중에서 그런 선택을 몇 명이나 잘했다고 칭찬해 줄 수 있는 시대냐는 거예요. 요즘 세상이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죠? 뿌옇게 앞이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이 요한계시록 말씀이 쓰여질 당시의 상황도 그러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부활하셨지만,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천국을 계속해서 전파하셨지만 그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승천하셨단 말이야. 그 후에 여전히 남아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가 되어서 열심히 복음을 전파했던 그런 시대였지만 여전히 그 복음이 무시당하고 있는 시대였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것인가? 나 이렇게까지 살아도 되는 것인가? 내가 정말로 내 삶을 포기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을 선택해야만 하는 것인가? 혼란 속에 살고 있는 시대였던 거예요. 그런 시대 가운데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너희는 지금 잘 하고 있다. 너희가 가고 있는 그 길이 바른 길이 맞다. 네가 당장에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는 지금 정확한 길로 잘 가고 있다 라고 가르쳐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단 세 글자예요. 단 세 글자.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단 세 글자를 새겨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따라합시다. 내 거임. 어떤 표현이에요? 원래 목사님이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처음에 가제 너는 내 것이라, 성경 구절에도 그런 표현이 있고 너는 내 것이라 했어요. 근데 뭔가 좀 아쉬워. 말씀이 아쉽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 마음에 좀 더 직접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좀 더 분명한 표현이 뭐 있을까? 내 거임. 건들지 마셈. 너무 옛날 표현이야. 내 거임. 내가 알아서 한다고. 내 거니까 건들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걸 분명하게 우리에게 새겨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거니까 걱정 안 해도 돼. 너희는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너희 내가 책임질 거야. 오늘 7장 말씀에 보면 여러분 천사들이 등장해요. 7장 말씀의 시작에 천사들이 등장해요. 근데 천사들이 뭘 하고 있냐면 도장을 가지고 돌아다녀요. 하나님의 인이라고 표현된 도장을 가지고 다니면서 뭘 하냐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그 도장을 찍어주는 거야. 도장을 찍어줘요. 이 모습을 표현하는 말씀이 3절에 등장하는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1절과 2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바람을 멈추셨다. 바람을 멈추시고 바다나 나무나 땅이나 해하지 말라. 뭐냐면
세상을 하나님께서 잠시 멈춰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올스톱 시켜버린 거예요. 바람도 불지 못하도록 멈추시고 뭘 하시냐? 믿는 자들에게 도장을 찍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야. 너도 내 거야. 너도 내 거야. 넌 내 거야. 믿는 자들을 구별하셔서 도장을 찍고 계시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7장의 말씀은 뭐냐면 아무리 세상이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구별하셔서 기억하시고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얘들아 너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세상이든지 간에 너희의 눈앞이 얼마나 뿌옇게 되어서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책임지고 내가 너희를 기억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멈추어서라도 너희를 반드시 구별해낼 것이기 때문에 너희 걱정하지 마라. 이 말씀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도장을 찍는다는 건 소유권을 증명하는 거예요. 딱 내 거니까 절대 건드리지 마라 라는 하나님의 엄포를 지금 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14만 4천 명이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이 7장에 보면 14만 4천 명. 그래서 도장을 찍은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다 이렇게 해요. 여러분 신천지 알아요? 신천지라는 그 이단에서는 처음에 이 14만 4천 명을 되게 강조했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의 수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들의 수가 14만 4천 명이 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신천지 신자들의 수를 세기 시작했어요. 카운트했어요. 그래서 쭉쭉쭉쭉 올라가다가 14만 4천 명이 돼버린 거야.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신천지 신자들의 수가 몇 명인지 알아요? 이 14만 4천 명을 훨씬 뛰어넘어 버렸어요. 신천지의 교주인 이만희는 헬기 타고 다녀요, 여러분. 너무 부러워요. 헬기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네. 그 얼마 전에는 뉴스가 나왔는데 기사에 보니까 이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차 타고 이동하는데 마치 대통령을 경호하듯이 그 신천지에서 자기들 차에 불법 그 사이렌을 달아가지고 마치 정부 차량인 것처럼 그렇게 그 경호를 하면서 마치 자기 대통령 된 것처럼 다녔다 하더라고. 여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14만 4천 명이 됐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야 되잖아. 왔어요 안 왔어요? 아직 오시지 않았단 말이야.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수를 더 늘려주셨다. 14만 4천 명이 아니고 그거는 요한계시록에서 예상했던 숫자고 지금은 좀 상황이 달라졌다 라면서 또 이제 계속 신도들을 모으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방금 개라는 표현을 일부러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단 종자들이 하는 말은 개 짖는 소리로 들으세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는 목사님이 목사님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진지하게 하는 말이에요. 바른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은 개 짖는 소리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쳐 버리면 돼요. 철저히 무시하세요. 들어줄 필요도 없어요. 뭔 말인지 알겠죠? 아무튼 간에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성경 공부는 그냥 교회에서만 하세요. 성경 공부 필요하면 나한테 말하세요. 진짜 하고 싶으면 말하세요. 대충 하고 싶은 거 말고 진짜 하고 싶으면. 그래요 여러분. 근데 이 14만 4천 명이 뭐냐면 구약에 12지파가 있죠. 신약에는 누가 있어요? 12제자가 있죠. 구약에서의 완전함을 뜻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는 그 12지파와 신약에서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대표성을 띠는 12제자 12 곱하기 12에다가 큰 수, 완전한 큰 수를 상징하는 1000을 곱해가지고 14만 4천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전에 구약 시대에 있었던 나의 백성들, 신약에서 나를 믿고 나를 위해 살아가는 나의 자녀들, 그것들이 아주 많아지는 정도로 내가 그들에게 도장을 찍어주겠다. 그러니까 믿는 자는 누구든지 모든 믿는 자들을 내가 도장 찍어주겠다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굳이 숫자를 표현해야 했을까? 그냥 내가 믿는 자들 다 도장 찍어 줄 거야라고 할 수도 있었잖아. 왜 굳이 숫자로 표현을 해야 했을까? 여러분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졸고 있어요. 보세요. 현승이 고개 번쩍 들어버리잖아. 지금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졸고 있어요 라고 말하면 졸고 있던 한 사람들이 갑자기 고개를 들어서 나 지금 걸렸다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목사님 만약에 그냥 설교하다가 아유 조는 사람 많네, 자 일어나세요, 자 깨세요 하면은 나는 모르겠지 하면서 눈 감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뭐냐면 명확한 숫자를 이야기해 줬을 때에 우리는 그것이 나다라고 더 확실성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보다 명확하게 그 확신을 심어 주시고자 상징적인 숫자로 표현을 해 주신 거예요. 핵심은 모든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도장 찍어 주신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믿다 보면, 하나님 믿는 삶을 살다 보면 좀 힘들어요. 지금도 지금 용재가 또 하품을 했는데 오늘 또 생일을 맞이해가지고 머리도 또 이쁘게 하고 왔는데 오늘 우리 기도하신 강우찬 선생님과 용재가 또 같은 반인데 또 생일입니다. 여러분 박수.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 용재 씨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안 피곤. 그러니까 왜 그럴까? 그러니까 지금 흐름상 피곤하다 해줘야 되는 흐름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주일 오면 교회 피곤하잖아, 여러분. 여러분 교회 다니면 어때요? 추구하는 가치,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방법 뭐예요? 그냥 사랑해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이런 삶을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는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따라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제 나를 따라와야 되는데, 나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은, 인생은 끊임없는 자기 부인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자기 부인이 뭐예요? 와이프가 아니고 보세요 여러분. 딱 용재야 봐봐, 선생님 봐봐, 딱 일부러 그냥 딱 쳐주시잖아 그냥 이렇게. 와이프가 아니고 여러분 부인이 영어로 뭐예요? 그러니까 계속 네거티브 마이셀프 뭔지 알죠? 다 이해했죠? 다 이해했지? 문법적으로 맞는지 몰라요. 나는 문법적으로 맞는지 몰라요. 네? 선생님 뭐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도 말하면서 틀린 건 알았어요. 근데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영어는 자신감이에요. 목사님 선교 갔을 때 2달 동안 영어 하면서 외국에 살았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네. 다 알아들어요. 놀라지 마세요. 아무튼 간에 그러니까 끊임없이 나를 부정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야. 여러분 목사님이라고 다를까? 나도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맞나? 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순간들이 시시때때로 찾아와요. 시시때때로. 야 이렇게까지 내가 이렇게까지 내가 절제해야 되면, 이렇게까지 내가 이 마음을 견뎌야 한다면 그냥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낫겠다 싶을 때가 종종 찾아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꽤 많이 찾아와요. 근데 어때요? 그걸 견디며 나아가는 게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삶은, 하나님 믿는 삶은 쉽지 않은 인생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너무 좋잖아요. 끊임없는 자기 부인과 고통과 절제 속에서 살아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인데,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16절 17절 말씀은 그 위로의 마침표를 찍어버리시는 거예요. 우리 16장 17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그들이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상하지도 아니하고, 어린 양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목자가 되사 인도하시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이미 하나님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의 아픔들을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 걱정하지 마. 오늘 요한계시록 이 7장에서 내가 천사들을 보내어서 나의 백성들에게 도장을 찍었듯이, 너희가 아직 미처 알지 못하지만 너희의 인생 가운데에도 내가 이들처럼 도장을 찍어 놓았으니, 내가 마침내 내가 계획한, 내가 약속한 그날에 너희의 모든 눈물을 내가 닦아줄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건요, 절대로 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약속과 차원이 달라요. 감정 따라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약속하신 건 바꾸지 못하세요. 하나님이 바꾸지 않는 게 아니라 바꾸지 못하세요.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들 마음에 고민되는 신앙의 지점이 있다면 하나님을 과감하게 선택하세요. 그 가운데 여러분 자신을 포기해야 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과감하게 하나님을 선택하세요. 그 가운데 여러분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더 고생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기억하고 계세요. 이미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찍어두신 그 도장이 반드시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걸 우리가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고민해 보세요. 내가 지금 도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내가 아직 나를 위한 것과 하나님을 위한 것 사이에서 선택하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 그걸 다 끄집어냈어요. 여러분 삶에 감추어진 모든 그 선택의 기로들을 다 끄집어내서 오늘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위로하시는 줄을 믿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기도할 때에